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임한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뜻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1005편을 시를 다 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노래가 아가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꽃이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겠습니까? 우리한테 제일 아름다운 꽃.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 꽃. 그러면은 여인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나지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을 많이 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어머니가 아기 젖을 먹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려 명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아가라는 이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이 시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나는 포도주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고 포도주 맛을 모르지만은 이 포도주를 생각하면은 색깔도 예쁘고 우선 첫째 향기가 좋잖아요. 향기가 좋은데 먹으면은 먹는 맛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을 포도주와 같은 사랑으로 비유하는데 이 쓴 사람이 솔로몬 외국 사람이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고 좋은 술을 많이 먹어서 포도주를 비유하게 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 아가씨를 쓰라고 하면은 이 아가씨의 주제를 동치미 국물을 갖다고 할 것 같아요. 동치미는 왜 그러냐면은 많이 지금 먹을 때잖아요. 동치미를 담을 때 하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동치미를 그냥 담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어머니 보기에 그걸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푹 쏘는 맛이 있으면서 지금 먹을 때 사이다 비슷한 그런 맛이 나와요. 그래 그것을 먹으면은 그 전에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맛있다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담아서 먹으면은 우리들은 독한 그 항암제를 먹고 수술을 많이 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고구마 하나 먹으면 여기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소화가 그냥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치미 국물이 우리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와서도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이 동치미 국물을 나는 이 아가서의 말씀에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포도주와 같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여인은 그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남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 사랑을 받는 여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우선 마음이 너그럽고 얼굴도 훤하고 여유가 있고 부드럽습니다. 내 아내가 나가서 남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넉넉한 짓을 못할 것 같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비빈이 600명, 후궁이 400명에서 1000명이라는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 못 입고 그리움을 사모하는 여인은 엔게디와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엔게디라는 것은 이스마엘은 그 에서의 이스마엘은 저기잖아요. 아브라함의 뭐라고 서자라고 했죠. 서자인데 그 사람은 이 살결이 달라요. 거무스름한 완전히 흑인 색깔이 되어서 멀리 가서
산에 가서 거칠고 험악하게 살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뜻이냐면은 게달 이스마엘의 그 호자로서 북동쪽에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성결도 거칠고 검고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유를 비합니다. 이 슬람의 여인을 이 작가는 그렇게 검고 뻣뻣하고 아주 이 살결도 두껍고 무슨 짐승 가죽과 같이 뻣뻣한 여인인데 이런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포도주와 같은 사랑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사랑을 솔로몬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구중궁굴에 그 많은 후궁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여인을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우리가 이 사랑을 볼 때 사랑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체험한 사랑, 내가 먹어본 포도주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교회에서 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체험이 없으면 새벽 기도, 오후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깊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서 오후 예배까지 못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전, 오후 예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을 신부로 삼아주셨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엥게디, 이 슬람의 여인, 이 검고 거친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가장 어여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악 중에 빠져서 우리가 헤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보내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중에서 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쯤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말이니까 고수도변을 할 거 아닙니까? 밤새워서 하는 것이 고수도변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형제가 많아서 8남매입니다. 8남매가 명절 때 모이면은 자동적으로 고수도하고 술 먹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나와 우리 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기다려 보니까 3남매가 지금 이제 그래서 선교사가 나오고 원사가 나오고 열심히 믿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주시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은혜를 끼쳐주시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슬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비유해서 그 1000명이나 후궁을 놔두고 이 광야에서 그 헤매는 이 여인을 그 형제들이 포도원지기로 이 딸을 삼아서 포도원지기에서 농사짓게 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택합니다. 택하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포도원지기가 아니라 마음이 사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추운 겨울철에 남들이 보기에는 이 추운 겨울철 새벽에 잠 안 자고 새벽기도를 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같이 보이지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교회 와서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놀란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요양병원의 상수기가 더 여기보다 공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 전부 다 말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 공기보다 더 뜨겁지는 못하지 않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못 먹는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자격도 없고 형제들과 똑같은 형제인데 많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언제나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돌아올까 언제나 금요 철야 기대가 금요일 날이 돌아올까 언제나 주일 날이 올까 이런 기대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처럼 존귀하게 보이는 신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신랑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해서 첫날 밤을 다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을 결혼하신 첫날 신랑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많은 관중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름다운데 이 신랑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지고 든든하게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그날 신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랑, 이 땅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참 감동스럽습니다. 네가 머물렀던 곳에서 네 향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는 이 땅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그 동치미 국물을 많이 했지만 먹어서 우리는 먹으면은 맛만 잊지 말고 우리가 몸에 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치미 국물 먹으면 겨울철에 고구마 먹고 떡 먹고 속이 좀 안 좋잖아요. 동치미 국물 2모금만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포도주와 같은 동치미 국물과 같은 우리 신랑 신부를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되어서 치료제가 되어야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도 나는 역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 목사님이 힘기도 하셨지요.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병도 낫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사랑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우리한테 여인 중에 아름다운 여인 가장 예쁜 내 딸, 내 귀한 딸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는 향기로운 여인이요 향기로운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향기로운 사랑을 해야 우리가 그 향기로 인해서 많은 전파가 됩니다. 꽃에는 나비가 날라오고 벌이 날라오듯이
아무리 예쁜 꽃을 조화 갖다 놓으면 벌이 옵니까? 벌이 절대 안 옵니다.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꽃을 갖다 놔도 저 하늘에 벌이 오질 않습니다. 못생기고 작아도 이 생활에는 벌과 꿀이 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데 입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간마다 주시는 설교 말씀과 전파 통해서 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뿌리가 내리면 향기로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 여인입니까? 향기를 드러내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향기 없는 여인은 생화가 아니라 조화 같은 여인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생명이 있고 뿌리가 있는 우리는 생화 향기 있는 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다 각각 주십니다. 또 직분도 다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마음에 심겨지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조화, 생화, 향기가 없듯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뿌리가 있는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내가 입으로는 다 증거해도 말은 다 잘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내가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저 멀리 누가 있는가 보게 되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애쓰고 좋은 일 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써야 이게 향기 있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멋있고 의롭고 떳떳한 신랑을 맞이했으니까 그 신랑다운 신부답게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늘나라의 신부로서 신랑에 맞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이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려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신부답게 이 향기 있는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는 생화와 같이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 무엇과 이겨야 되겠습니까?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로, 자녀로 그것이 모두 다 우리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죠.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한다 그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노하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악과 싸워 이기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말려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다 보니까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든지 막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하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은 꼭 받아야만 됩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신랑 신부의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되 아름답게 향기로운 향기를 들리는 아름다운 포도주 같은 사랑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빈손 주고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마다 준비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어렵고 보실 나무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부인 내가 오늘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말씀의 발자취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발자취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멋진 신랑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아름다운 신부편에 들었으니까 사랑을 향기를 드러내면서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신부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옵소서. 오늘도 제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이 아닌 주께 어여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에서 물든 제 말과 행동을 다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죄와 잘못감을 사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어여쁜 자로 가장 향기 있는 사랑하는 신부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격은 없사오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가장 어여쁘고 칭찬받는 신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